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한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합니다. 때로는 사인을 받고 때로는 녹음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자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세상을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그렇게 지켜야 되고 신실한 약속, 진실한 약속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안 지키려고 처음부터 맘먹은 것은 아니고, 살다 보면 이 약속이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깨질 때가,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라, 그래서 물건을 믿고 샀는데 속은 경우도 있고요. 보증서 달라고 해서 믿었다가 낭패당한 사람도 있고요. 급하니까 곧 갚겠다고 해서 돈 빌려줬다가 평생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고 싶지만,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일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환경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께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2절에 무엇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진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두 가지를, 이 전제 조건 두 가지를 내가 온전하게 지켜가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충청도 사투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 중에 어떤 아들이 어디 대학 갔느냐고 물어볼 때, 아들 어디 대학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화천대유, 그래요. 화천대유 갔다고. 화천대유. 아니 화천대학이 있느냐고. 그런 대학은 내 못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왜 화천대도 모르냐고. 처음 들어갈 때 500만 원 등록금 내면 졸업할 때 되면 50억 받아가지고 졸업하는 데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아들도 거기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거기 보냈으면 좋겠다, 부럽잖아요. 그래서 어쩐데요? 그랬대요. 어떤데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가 아마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우리 국민은 그래도 두 쪽으로 딱 나눠져서 50%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다고,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50%고요. 50%는 화를 내면서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50%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둘로 딱 나눠져서 그래서 어쩌다고 이런 사람이 반이고, 반은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상 숭배가 뭔데요?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아니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대전제의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물질이 됐든지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요,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1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상하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게 2계명이에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 진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신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철저하게 주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있다겠죠. 2절에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구별하고 성별하여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4개 중에서 4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4번째,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진실한 약속의 전제 조건이 2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2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4절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계속 5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넉넉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산다는 것, 이 풍요로운 식량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수확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기독교인만 넉넉하고 일반인들은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순교자의 길을 가야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면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풍요로운 것,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6절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평화가 계속된 적은 역사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을 끝내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평화를 계속 이어왔고 민족 번영의 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이 나눠져서 싸울 때도 보세요. 신라, 백제, 고구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저는 산을 가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을 한 바퀴씩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구봉산, 진잠에 가면 진잠 뒤에 성북산성이 있잖아요. 진잠에 그 성북동이라고 있잖아요. 진잠 넘어서 성북산성, 이런 데만 가봐도 성터가 있어요. 성. 그래서 이 성이 언제 쌓은 건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백제가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구봉산에도 성북동에도 성북동이잖아요. 이런 곳에도 성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나요? 빙계산, 어디산 다 우리 이 대전 주변에는 삼국이 아주 대치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는 평화로웠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일본이 침략해 오죠. 중국에서 호시탐탐 노리죠. 몽고가 쳐들어 내려오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고려시대는 우리나라가 좀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나 삼국시대에 비해서 고려시대는 좀 안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사, 우리가 국사를 공부할 때 고려사에 대해서는 사료가 많지 않고 역사적 자료가 많지도 않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삼국사에 대해서는 삼국시대에 대해서 많이 알죠. 조선시대도 많이 알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고려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고려사는 아마도 고려의 대상이라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평화로웠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고대인들에게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큰 약속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신실한 약속, 진실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놀고 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놀고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이 밥상이 나에게 주어졌더라도 내가 또 먹어야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도, 은혜와 축복의 약속도 이미 나에게 주어졌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은혜로 내가 받아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가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버드 목사님입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하버드 대학을 세웠을 때 처음에는 기도하며 믿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 대학을 세웠겠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곳에는 십자가 하나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많은 인재들을 키우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저는 목회자로서 아쉬움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중앙도서관 앞에 30문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 있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 있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깨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내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갈망하던 내일이다.
내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갈망하던 내일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오늘 충실하게 사는 것은 미래를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오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친구가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의 진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신실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갈 곳이 어디 있으며 안 될 곳이 어디 있으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2절에 뭐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